지금 온 국민들을 이렇게 치가 떨리게 하는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 전 양천구의 한 가정에서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두개골 파열과 심장, 복부 파열되는 등등의 이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입양한 이 양모는 정인이의 쇄골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아이의 다리를 찢고, 그리고 가방을 들듯이 아이를 들고 다녔고, 그리고 돌도 지나지 않된 그런 아이를 엘리베이터 안전바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태연하게 거울을 보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일부러 벽에 부딪히는 등 말로 다 알 수 없는 엽기적 행동으로 아이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숨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따르면 아이를 너무 굶겨서 아프리카 아이처럼 기아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부들부들 떨다가 주저앉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근데 저를,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고 더욱 끔찍하게 몰고 가는 이유는 그들 부부가 목사의 아들,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멘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특별히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엽기적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고통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한국 교회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주로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어른 세대의 문제였다면, 이제 이 오늘의 문제는 신앙 2세대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치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목사 할아버지가 목사님쯤 되고, 그리고 장로, 권사님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었고 힘이 좋았고, 그래서 사냥꾼으로 자라게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두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혹은 청년 초기의 나이쯤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필요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말하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가져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보통 집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어서 와.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마침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는데 손 씻고 오세요. 내가 금방 밥을 차릴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동생이 형에게 거래를 트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밥을 줄게. 무슨 이거는 마약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저질 상거래가 여러분 이 집안에서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이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그래 팔아버릴게. 그리고 죽을 먹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언니가 알바를 갔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이 카레라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 카레 좀 한 그릇 줘. 동생이 말합니다. 카레 먹고 싶으면 오늘부터 언니가 내 동생 해야 돼. 지금부터 언니는 내 동생이야. 동생 할래? 굶을래?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그까짓 언니 필요 없어. 그래, 카레나 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래적 가정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형 에서가 칼을 뽑아서 동생을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 이후에 동생 야곱은 20년간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끔찍한 아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가 창세기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 방에 깨지게 됩니다. 뱀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으로 미끼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으로 선악과를 먼저 함께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특징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여기 간교한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매우 교묘한 이런 뜻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결국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된 것은 바로 교묘한 뱀의 전략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이 뱀은 계속하여 가인의 씨를 퍼뜨리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그 약속이 오지 않았던 그때에 사탄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부인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던집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 지름길이 있잖아. 저기 하갈을 봐. 그래서 애굽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아브라함 가정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몇 년에 흐르는, 여러분 이 뒷배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뱀은 끊임없이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자란다는 마크 홀맨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탄은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환멸을 느끼게 되면 수세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틈이 있으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무너진 담장 사이로, 그리고 허물어진 벽 사이로 가끔 뱀이 침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 가족 사이의 사랑이 깨어질 때, 이 틈새를 통하여 사탄은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여 그 가정을 어느 날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 이삭의 가정에 사단은 어떻게 침투했습니까? 사단의 침투 경로 첫 번째, 바로 편애를 통해서 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다. 그것이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삭은 천성적으로 좀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서 아주 와일드한 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주 남성미 있는 그런 아들이, 활동적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남자로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면을 가진 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밖에서 벌어온 그 짐승, 잡아온 짐승, 벌어온 돈, 그것을 가져올 때 그때 이삭은 매우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엄마는 왜 야곱을 좋아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는 항상 약한 자식 편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는 반대, 이 야곱을 좀 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마도 집에 머물면서 엄마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엄마를 도와주는 이 여성스러운 딸 같은 야곱, 딸같이 그렇게 엄마를 위로해주는 이 야곱이 엄마의 눈에는 더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편애가 시작됩니다. 여기 부모의 편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부부인 이 두 부부의 편애의 기준이 매우 세상적입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했고, 엄마는 딸 같은 둘째를 좋아했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 세상적 기준에 의한 편애가 가져오는 악한 문제들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받음에 목마르고 큰아들은 엄마의 사랑에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편애를 사단은 어떻게 이용하는가? 여러분, 이런 편애가 있을 때 자녀를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구멍이 생기고 이 사랑받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 과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대상을 복수하기 위해서 반대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여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편애는 자기가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만들어서 분노를 유발시키고 이 분노는 결국 약한 자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이 결국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편애는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죄였습니다.
이 죄는 이 가정 깊숙이 침투하였고 이 가정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죄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너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투 경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날 때부터 가진 죄인의 성품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부터 두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장자권이 나오죠.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대표가 되는 권한입니다. 이 집안의 대표는, 이 장자는 재산권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예배의 권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권이 내려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저절로 어느 날 이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바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을 때 해결책으로 저기 하갈이 있잖아, 이렇게 지름길을 추구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에게 지름길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유혹의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자기 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덥석 그것을 물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34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이 문장의 원문을 읽어보면 그리고가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이 연속해서 4번 연속 그리고가 설명되는 것은 순식간에 해치웠다는 겁니다. 죽이 있었는데 한번 후 불고 입에 그냥 들이키고 10초 만에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에서는 장자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낳을 때부터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 속에 죄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성자로 불리우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일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일은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사탄은 활개치며 야곱과 에서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경고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이삭의 가정도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가문도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면, 우리처럼 약한 가정들 얼마나 쉽게, 요즘처럼 여러분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나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입니다. 내 자녀 속에 사단이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잉태를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결과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두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삭 개인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에서가 밖으로 나들고 있었을 때 그가 벌어오는 돈은 벌어서 만족하고 그를 좋아는 했지만 그 아들과 함께 영적인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잘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뀌었을 겁니다.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있었다면 그 두 아들은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약한 할머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 가정은 네 가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그때 많은 보물과 재산, 양떼 소떼를 주어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이야기를 두 아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는 그때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급하게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때 그 양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어. 그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빠는 확실히 믿게 되었어. 너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는 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단다. 우리 집 수석종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구하러 800km 먼 길을 갔을 때 신기하게도 도착한 첫날 우물가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네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단다.
여보, 당신도 참 대단하오. 어떻게 그 먼 길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떨어서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을 했소? 하면서 엄마도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두 아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인도에 가시겠구나, 내 삶도 붙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의 가정에 가정여배가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나오잖아요. 여기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문지방을 밟고 지나갈 때 넘어가듯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가 영적인 가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예배가 살아있었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 그 잘 사시던 곳을 떠나 이곳 어려운 가나안 땅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곳까지 오셨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할아버지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평생을 사셨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천국 가셨지. 우리 가정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정이야. 에서야, 너는 힘도 세고 인기도 많지만 아들아, 너한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돼. 너의 그 탁월한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교회에서 귀중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야곱과 함께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는 아들들이 되어다오. 그러나 이 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못하여 슬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정에 가정예배가 살아있었다면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지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들이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보다도 언제나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꾸준히 이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렸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아, 아들아, 내가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희들을 비교하고 너희들 편애했구나. 정말로 미안해. 이것이 진심으로 두 아들에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두 아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형, 1분 만에 내가 억울하게 동생으로 태어났어. 형은 1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권의 모든 특혜를 나로부터 빼앗아갔어. 그런 형이 나는 너무 미웠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거야.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둘이 끌어안고 서로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은
제거시켜 주셨을 것이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영적 질서도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었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욱 친밀하게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를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거장, 영적인 거장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얼마나 이 두 자녀에게 탁월한 영성이 전수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러한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하였기에 이런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을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여서 이 탁월한 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은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서구의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날의 문제를 진단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5남매를 믿음으로 키운 한 가정에 결혼 50주년 기념을 하여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남매 모두 한결같이 엄마를 향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평생 해주신 그 기도 때문에 저희는 감사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를 향해서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굳건히 세워주신 그 가정예배 때문에 저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오랜 기억은 철로 역정을 읽어주실 때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제 나이 겨우 3살 때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독교가 진정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멀리 방황할 때도 저는 기독교의 진정성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말하시는 아드님은 현재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정예배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가정예배가 살아있으면 영적인 나눔이 일어날 수 있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굵은 설교자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어느 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턱대고 준비 없이 드린 가정 예배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정 예배가 세워지도록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닌다면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한 인도자로 준비되어야 되고, 아빠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다면 엄마가 인도자가 되어서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가 되었다고 여겨주시면 자녀들을 먼저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요즘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그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면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거부하는 자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에게 부탁하여 이제는 너희가 엄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켜서 그들의 기도가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합의하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그때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중에 내가 그동안 봤던,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성실히 답변하고, 답변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준비하여 대화를 오가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교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목회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되셨다면,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협력하여 그렇게 가정을 잘 세우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덕분에를 실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너무나 추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여전히 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수원에서, 양주에서, 부산에서 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자녀들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모든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가슴 아프고 어두운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